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민경장 목사님 얼굴이 아주 천사같이 밝게 보입니다. 오늘 오셨어요.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그래요. 역신이 아프지만 그걸 극복하고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 참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김성신 권사님이 제가 새벽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친구분하고 팥빙수를 먹고는 장염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제가 그 병원에 갔다가 김성신 권사님 남편이 됐습니다. 뒤에 있는 할머님이 김성신 권사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가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뒤에 있는 할머님이 할아버지 오셨네. 할아버지 오셨다. 그래서 우리 김성신 권사님 남편이 됐어요.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팥빙수는 커피엔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먹으면 탈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일 믿을 수 있는 팥빙수는 커피엔밖에 없습니다. 여름에 건강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이랑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이진미 집사님도 혼자 오셨네 오랜만에. 그래요. 여러분 빈자리 꼭 채우십시다 올해. 아멘 소리가 좋네. 꼭 한 사람씩 전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명, 법도가 주어졌죠.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 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바쁜 때라도 농사하는 분들 분주하게 밭을 갈 때라도 또 추수할 때 거둘 때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사업이 정말 시급을 다투는 그런 급한 때라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중 3번 꼭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유월절기고, 두 번째는 유월절 후 7주일이 지난 오순절의 절기인 77절에 처음 곡식을 거두는 그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세 번째는 매년 끝에 모든 오곡백과를 다 추수하고 드리는 수장절, 오늘 우리가 말하면 추수감사절기를 꼭 지켜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7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맥추절기를
하나님께 지키고 드리려고 오늘 이 주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진지한 신앙심은 끊임없는 축제가 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무디는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생애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의 삶은 병든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의 표시는 우리들의 생애 동안 졸업할 수 없는 그런 과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삶을 회고해 보세요.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축복이 허락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정말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너무 마땅함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가 참 무서운 병이지요. 그 병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결핍증이 있다면 감사 결핍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에 참 인색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차 안에서 자리를 양보해줘도 감사합니다, 이게 좀처럼 나오잖아요. 습관화되질 않아서. 또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주인이 또 오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비가 안 오면은 말이죠,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비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다렸던 단비가 쏟아지면 정말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감사 제사를 또 간절하게 드리느냐 하면 그거는 잘 드리질 않아요. 그저 자기 소원을 비는 정성은 정말 다른 민족에 비해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매일 목욕 재배하고 물도 놓고 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비는 그런 정성은 있는데, 그러다 자기 소원이 어쩌다가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그럴 때 정말 감사하느냐 하면 감사는 너무 부족한, 그 비는 정성에 비해서 감사는 너무도 부족한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성도들이 감사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오해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감사에 있어서 극히 지엽적이고 소극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감사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둘씩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요구하는 것처럼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감사라는 것은 강요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왜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명령이 그렇게 많은지, 귀가 따갑도록 그 감사하라 이 말을 듣는 것이 마치 감사를 강요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값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더 갖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하고 크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값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일종의 대가로 여기는 것,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비가 요술 박씨 하나를 물고 와서 흥부에게 준 것은 흥부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그 어느 것으로도 치루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의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런 은혜도 입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누구에게나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가 그 생명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가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라. 또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처럼 말이에요. 정말 오늘 내가 생명이 있으니,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여러분 정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오해는 말이죠. 왜 감사를 무조건 하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실 때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 지금 상황을 보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이런 상황에 있는 나한테 무조건 감사하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오늘 시편 50편 처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을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도 삼키시고 광풍도 불게 하시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관리하시고 쉬는 날이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무조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 오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불평을 토하고 불만으로 얼굴을 찌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믿고 있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가 무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삶에 보면 주님의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나서 2장에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을 때에도 9절에 보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요나는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범사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왜 하나님은 그럼 감사를 하는데 왜 물질적인 감사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꼭 물질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나 목사를 아주 싫어하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교회에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했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비물질이라고 하는 뜻인데,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질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인간 마음의 현주소인 보물, 즉 물질이나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옮겨지면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50편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다른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거나 돈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감사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펌프질을 하면 할수록 물이 더욱 쏟아지듯이 감사의 펌프를 계속 작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와 하나 되시고 그의 삶의 앞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업이 또한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으로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부담 없이 참여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감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려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